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3월 첫 주부터 10주 동안은 이 주일 1, 2, 3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4부 예배도 이 주기도문 강해로 해서 10주, 그러니까 2달 조금 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5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5월 달부터는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내용이 그 끝나는 장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돌아오다, 다시 돌아오다라는 그런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룻기에 보면 그 시어머니였던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기근을 피해 10년 동안 가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도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은 후에 먼 타국에 가서 열심히 돈 쓰고 살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개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연인의 삶과는 조금 다른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룻기에서 보여지는 엘리멜렉과 모압 여인,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그가 돌아온 곳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죠? 예수님이 나셨죠. 자, 베들레헴은 굉장히 시골 마을이에요. 전 인구를 다 해도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베들레헴. 그곳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물어보죠. 나오미 아니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굉장히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 쓴물이다. 거지됐다. 뭐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는 거죠. 탕자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돌아올 때 여러분 당당히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왔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버지한테도 민망하고 또 형님한테도 볼낯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 종들에게조차도 그런 마음 들었겠죠. 종들이 나를 보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가 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다가 곁길로 빠지면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지키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는 곁길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곁길로 치우쳐서 벗어나고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것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동성애나 술 취하고 살인보다 더 나쁜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려운 문제나 어떤 고통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또 제가 실수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 그래서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나옵니다. 자, 4절에도 보면은 처음으로 뭐 했다는 것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자, 12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전에 했던 행동을 그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와서 1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또 점검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다시 정도를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세상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나 이 회사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기업은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개발해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그렇게 만들어가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 가다가도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어떻게 했었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죠? 더 쉬운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물을 찾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을 찾을 때 수맥 전문가나 어떤 재정을 들여서 땅을 파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삭이 팠었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얻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했던 거, 선조들이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어렵고 침체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 1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그 부흥의 운동이 있었을 때 이 부흥을 통해서 7만 명, 8만 명 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50만 명, 그리고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때 그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강단의 회복이었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굳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침체되고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이 되고 6.25가 나고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50년, 60년이 지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어렸을 때 80년도였던 것 같아요. 80년도 되게 오래됐죠. 근데 그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이 좀 비교적 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얼마나 보수적인지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돼요. 뛰어다니면 안 되고 복음성가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신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드럼을 사탄의 악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지 말라고 하고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막 야단치고 했던 게 원래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은 한국교회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역자들이 눈을 뜨고서 들여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복음성가였어요. CCM. 미국으로부터 호주로부터 들여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악기도 들여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CCM의 개척자 누군지 아세요? 뭐 몇 분 있어요. 뭐 주수길 집사님 같은 분, 저번에 작년에 우리 교회 왔었던 이 최덕신 집사님 이런 분들도 거의 1세대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좀 활성화를 시키자 하면서 이렇게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악기도 막 들여오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좀 이게 예배를 그냥 무거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축제로 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한 80년 후반 그때부터 계속 이게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또 20년, 30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또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CCM을 하거나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CCM 가수들 유명한 사람들 한 번 부르려면은 한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웃기는 거죠.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 또 한국 교회가 이 성경이라는 중심에 있다가 보수로 가버렸다가 이게 싫어가지고 진보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시기이고 또 그 시기가 늦었어요. 교회가 막 침체되기 시작하는 그 옛날의 율법주의 때문에 선교단체가 막 들어와서 예배의 형식을 깨트리고 열린 예배로 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오히려 지금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회복. 교회 안에 강단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의 사건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핵심의 말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단의 자리는 간증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간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균형이 치우쳐 버리면은 설교도 짧게 모든 걸 다 짧게 해버리고 간증을 통해서 사람의 감동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중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 원하는 그대로 전해지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아멘. 자 여기서 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과 금과 그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더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 기복신앙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올
서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서 갈등이 되고 싸우게 될 거라는 내용을 암시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완전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완전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마지막 시험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금은 보화와 재물과 나라를 주셨더라. 그래야, 그렇게 끝나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끝나죠. 어떻게 끝나죠? 그리고 사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로 믿음이 이어져 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 회복의 자리로 온다라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여러분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회복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곁길로 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개발해 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직장생활보다 쉬운 거예요. 어려우면,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면 돼요. 예? 계속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와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그 자리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은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다툼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7절 말씀 보면은 그 후반부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던 곳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 브리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고 기근이 있는 이 땅에서 가축들을 먹이려는 목초지를 선점하려고 하면은 필히 다툼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땅의 한계성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툼에 대해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8절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원래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는 삼촌이잖아요. 연장자이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걷어서 그를 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롯보다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선택권을 먼저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조카 롯이 반발해서 싸움과 갈등이 종에서 장사자들에게 넘어갔을 때 그곳에 같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면은 어떨까요? 그런 마음 들겠죠. 저것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네. 그게 두려운 거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복신앙과 이 땅의 복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은 먼저 선택권을 가졌겠죠. 근데 그는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같은 신앙인 롯과의 싸움이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였죠. 자기 신앙의 가치를 이 중요한 순간에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은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롯을 먼저 살펴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가리키죠? 의인, 그리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근데 신앙인인데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앞에 방향을 설정해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롯의 신앙을 보면은 그는 이런 신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 짓는 것들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되지, 왜 안 나올까요? 그는 결국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로 많이 나눠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럼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은 별로 잘 안 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본문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 롯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이익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은과 금과 재물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딸들 2명 남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민족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과 눈에 보이는 이 은과 금과 세상 명예와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은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쫓아가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은 그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베델, 요단강에서 먼 지역이었습니다. 50km, 60km 떨어진 그곳에서 거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이익보다는 이 조카 롯과의 평화를 더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결과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지, 과정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적게 벌어도 그것을 정직하게 벌고 진실하게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모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교회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을 초청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유명인 온다 하면서 그냥 물량주의로 교회가 전도하면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양심상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지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게 될 때에도 꼭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고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짝이 없으면 그냥 사다리 타서 결혼해요. 남녀 해서. 다 그놈이고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죠. 애굽에 갔다 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죄들은 그건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예요. 그죠? 연약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짓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죠? 자기 마음에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갔죠. 내가 일로 가면은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자기만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 그 세리나 창녀와 같이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진 말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요?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아멘.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떠났다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1차적인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 본토, 친척, 아비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처음에 떠난 게 뭐죠? 본토를 떠났죠. 집을 떠났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친척 롯과 헤어지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루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다라는 것이죠.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할 때 그 신실하심의 목적이 무엇이죠?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에 대한 신실하심이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 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서 어떤 우리의 목적이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성화적인 관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화적인 관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성품적으로 바꿔가시고 이뤄가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꾸 우리가 성실하심, 하나님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 나의 어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지니까 성화적인 부분들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 방향이 다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를 두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품이 변화져 가고 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던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죄짓던 사람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나의 생각과 관점이 변하여 가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그의 아들을 바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죠?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이 그때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신앙을 쫓아서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다 롯과 같은 신앙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쫓아가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롯의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눈에 보이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